오늘 본문은 이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앞선 일,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하게 되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동방 연합 네 나라의 연합군이 이 사해 근방 남쪽에 있는 5나라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 남방 나라들이 패했고요. 그로 인해서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롯을 향한 사랑이 아브라함을 전쟁터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해의 5나라가 하지 못한 일을 아브라함이 해내었고 승리했고,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아 왔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멜기세덱이 있었고,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고요. 전쟁에서 도망갔던 소돔왕은 언제 나타났는지 나와가지고 마치 선심 쓰듯이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건은, 돈은 네가 다 가져라 라고 하는 제안을 던졌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했죠.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그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이후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야, 저 나라, 5나라의 임금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내가 했구나. 나는 대단한 인물이야. 나는 승리했어. 나는 믿음도 좋아. 11조를 이렇게 드리잖아. 나는 저 소돔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잖아. 이 정도면 나는 아주 훌륭해. 모두가 나를 본받아야 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이 없이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큰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요, 불안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승리하고 왔는데 왜 두렵죠? 자, 이유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롯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한테 고맙다는 인사 하나 없이 그냥 가버려요. 다시 소돔으로 가버려요. 아브라함은 이 롯을 자기 후사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가버렸으니까, 야, 이제 정말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아니, 뭐 우리가 조카 없으면 왜 소망이 없나 생각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없는 건 엄청난 큰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구나.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은 이 동방의 연합군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은 기습을 해서 이겼거든요. 근데 이 나라 임금들이 그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 나라, 당시 뭐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그 임금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개 개인한테 당했는데, 내 나라가. 그러니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정비해서 맘먹고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이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뭘 참여하고 왔어요? 뭘 보고 왔어요? 전쟁을 보고 왔습니다. 전쟁 영화를 본 게 아니에요. 전쟁을 그냥 말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나요?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자, 그 전쟁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두려움이 커지면 마음속에 의심도 싹 튼다는 거.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나를 갑자기 쳐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약속의 실현을 보지도 못한 채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을 게 뻔하구나. 의심이 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지키실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두려움과 함께 의심도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을 겪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나요? 우리의 마음은 편한가요? 아니면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염려가 있으신가요? 의심이 있으신가요? 뭐 누가 그러던데 갓난아이도 태어나서 엄마 전 물던 시간만큼 사연이 있다고. 그래서 사연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요, 다 각각의 사연들을 갖고 오늘 여기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할 때, 자, 여전히 현실은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현실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정말 굉장한 말씀이 실려 있어요. 오늘 이 본문. 글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오늘 설교를 다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무엇을 느끼실지, 무엇을 깨달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한 5번째, 6번째네요. 6번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여긴 것 같아요. 15장, 창세기 15장. 근데 그만큼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뭐 등등 이런 거는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이 15장은 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신약 성경의 그 어떠한 장면들보다 복음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 창세기 15장인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1절은 자, 이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자, 어떻게 임했냐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물론 안 읽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 이야기를 구약부터 신약까지는 다 들어봤기 때문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그리 놀라진 않아요. 많잖아요. 선지자들도 뭐 이사야도 환상 중에 여호와를 보고, 다니엘 환상을 보고, 그다음 신약에 와도 베드로도 환상 보고, 뭐 요한도 환상을 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환상 중에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이 모세오경에 처음 나옵니다. 그 말은 모세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도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으로 임하여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말씀하세요?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렵고 의심이 있고 그런 상태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가십니다. 어두운 현실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뭡니까? 우리는 방패보다 무슨 칼이든지 창이든지 요즘으로 치면 총이든지 대포든지 뭐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는 너의 총이다. 나는 너의 뭐 원자폭탄이다. 뭐 이러면 더 좋겠죠. 그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의 칼이다. 내가 너의 창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근데 방패가 뭐죠? 방패는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방어하는 도구거든요. 그럼 영화 보셔서 많이 봤잖아요. 적들이 화살을 빗발같이 쏟아붓고 있을 때 딱 방패를 딱 막아서면 화살이 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방패를 다시 거두고 다시 공격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데 칼로 내리쳤는데 방패로 막았어요. 방패가 부셔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내가 칼에 찔리고 죽는 거죠. 방패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호와가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아브라함아, 지금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지. 너를 공격하는 것이 있지.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 그것들이 너를 해하려면 너의 방패인 즉 나를 먼저 부수고 너를 공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호와가 방패시니까 적군이 칼을 후리치면 방패가 먼저 막잖아요. 그럼 내가 칼에 찔리려면 방패가 먼저 부서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부서집니까? 하나님이 깨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쪼개질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니까. 그 다음 또 뭘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이다.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실 전리품 하나 없이 돌아온 거예요. 상 없이 돌아온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하고서도. 그러나 그것으로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창세기 15장 참 특이합니다. 보통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람은 듣죠. 그리고 전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하죠? 네, 아멘.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한테. 그럼 또 하나님이 답하세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또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답하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15장을 문답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런데 마치 친구와 친구가 묻고 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질문을 던집니다. 읽어봤는데 무슨 느낌이 드세요? 이 질문 속에.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 속에 무슨 느낌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근데 주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이전부터?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근데 지금 한 75세에 처음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지금은 거의 80세에서 85세.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 85세까지도 볼 수 있는데 5년에서 1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주님 나한테 뭘 주십니까? 난 아들이 없습니다. 롯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집에서 거느리던 이 종,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80세, 85세 정도 됐는데 당시 이 고대 근동의 평균 연령은 30세 정도였다고 해요. 우린 성경 읽으면 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뭐 120세, 180세, 아브라함 175세까지 사는데 뭐 거의 120세 뭐 이 정도 이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뭐 175세에 죽었는데 80세? 야, 아직 절반도 못 왔네요. 뭐 이렇게 조급하지 이런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30세 이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 나이가 많은 거죠. 근데 그 나이에 아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라는 그 여성의 그 월경이 끊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1년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니 결국은 이 종밖에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 뭐 종을 왜 자기 양자로 후사로 삼지 이상하게 보지만 당신은 흔히 있던 일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종을 양자로 삼아서 이 종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주고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고 그럼 남은 재산은 이 종이 갖고 이렇게 하는 일이 법적으로 뭐 늘 흔히 있었던 일이니까. 그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질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80세가 됐는데요. 85세가 됐는데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쟁 치렀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난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되죠. 그다음 아브라함 말투도 보세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뭐가 생각나요? 아담이 너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비슷한 뉘앙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셨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선 번역에서 빠져 있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내 집에서 일한 이 상속자, 이 종이 상속할 겁니다. 뭘 먼저 말하고 있냐면 보세요. 이걸 먼저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도 왜 흥분하면 야, 봐봐 이러잖아요. 봐봐. 보세요.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당신이 나한테 아들을 안 줬잖아요. 보세요. 그는 이 종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이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다시 답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라. 우리 성경에 빠져 있어요. 번역에 빠져 있어요. 힘내. 봐라. 봐라. 보세요. 했는데 봐라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죠. 그런 다음에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니?
오늘 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우리를 데려가셔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셀 수 있니? 하면 셀 수 없습니다. 하겠죠. 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옛날엔 뭐 그래도 5개, 10개라도 보였는데 지금 거의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고 이 당시 그 공해가 하나도 없던 그 고대 근동의 그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을. 그 어릴 때 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서 그 별이 쏟아지는 거. 저도 그 어릴 때 그걸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북두칠성이 뚜렷하게 있고 은하수라고 하는 것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저런 게 말로만 듣던 은하수구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예쁘다. 저 몽골의 아울리치를 여러 번 갔었는데 이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밤에 다 이제 갑자기 와 하면서 다 내렸어요. 하늘을 쫙 쳐다보니까 별이 그냥 쫙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하늘 보면서 와 이러고 있는데 몽골 사람들은 쟤네 왜 저러지? 다 이러고 있어요. 늘 맨날 보는 별을 보고 왜 한국 사람들은 저 난리지?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걸 보여주신 걸까요? 셀 수 있니? 뭐죠? 셀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 자손을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우리가 느꼈던 야, 별이 많네, 야, 예쁘네, 책에서만 봤던 것이 저기 있네, 별자리가 저렇게 있네, 그렇게 감탄할 정도가 아니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 캄캄하고 그 넓은 밤하늘에 별들이 무수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때 그 별을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자,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미 앞에 거기서 엎드려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별들을 누가 창조했느냐? 내가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자손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무엇을요? 그게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맞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엎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내가 생각했던 건 다 잘못된 거였군요. 그러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서 원망 섞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무슨 화를 내시거나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지 않으시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 나한테 보라 그랬니? 자, 네가 한번 봐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 바울은 이걸 인용하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면서 우리 이신칭의에 대한 그 교리를 또 펼쳐나가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된 건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다. 이미 할례를 명하기도 전에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또 증명해주고 있는데 여기 여호와를 믿는다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멘이라는 거. 아멘이라고 하는 그 어근이 아만인데 그게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기 또 성경에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확신한다. 그럼 지금 내가 자식이 없지만 이렇게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과부들이 울부짖고 새로운 고아들이 소리치며 새로운 슬픔이 하늘의 뺨을 때립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는데 우리 삶에 이런 새로운 일들이 늘 펼쳐지잖아요.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 또 오늘 과부들이 생겨요.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 또 고아들이 생겨요.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 내게 없었던 또 다른 새로운 일이 오늘 또 펼쳐져요. 새로운 어려운 일들이 또 펼쳐져요. 힘든 일들이 또 펼쳐져요. 어두운 현실이 또 펼쳐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어제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아무 고통도 없이 아무 고민도 없이 진짜 편하게 보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축복해 드릴게요. 축복이 아니지 경외해 드릴게요. 어떻게 사셨는지. 아니 어떤 분은
진짜 심장이 조여오도록 숨을 쉴 수 없도록 그 무서운 그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분들이 지금 우리 중에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아이고 허리야." 이거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 눈이 좀 침침하네." "아이고 머리야." "예전 같지 않네." 예. 다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새롭게, 새롭게.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유실론자죠.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적다고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믿어요. 뭐 물론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존재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수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인생 앞에서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 해결이에요. 해결. 하나님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우린 그걸 원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말씀입니다. 돈이 없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건강이 필요하세요? 그럼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고치는 걸 주지 않으세요.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돈 안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린 자꾸 돈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군요. 승진을 원하십니까? 사업에 뭐 성공을 원하십니까?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 사실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난 너희에게 말씀을 주겠다. 아브라함한테 뭘 주십니까? 지금 임하셔서 무엇을 주고 계세요?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나요? 있으시잖아요, 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내 귀를 하나님 앞에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본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바쁘게 사는 거죠, 그냥. 그다음 시간 남으면 스마트폰만 쳐다보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시간 없다 그래요, 맨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 그런 시간을 진지하게 가져본 적이 없는데 뭐 오늘 나오면 또 뭐 하겠습니까? 나와서 그냥 해결이나 좀 바라고 있는데 또 뭐 말씀, 또 설교 또 길어지겠구만. 이런 생각만 또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지금 이제 벌써 한 20분 지났는데 지금 남은 한 30분만이라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저를 좀 쳐다보시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쫓아오시면서 나한테 계속해서 풍랑을 쏘아대시는 거예요. 요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배 타고. 근데 뭐가 와요? 풍랑이 오잖아요. 그 누가 보낸 겁니까? 갑자기? 우연히?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풍랑을 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다 쏜 게 아니라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계속 따라오면서 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 풍랑이 요나를 따라갑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까지.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 인생의 풍랑을 계속 쏘고 계세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 바다에 빠졌을 때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요나는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게 그 풍랑이 오지만 이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가는 순풍. 그래서 이 풍랑 때문에 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걸 믿으십니까?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현실이 이렇게 너무 힘든데.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닥친 이 상황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홀로 남은 것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구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구나.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뭐 교회에서 직분 받고, 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가요? 차라리 14장, 어제 지난주 봤던 것처럼 승리하고 믿음으로 그 싸움에 나가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11조를 딱 드렸더니 소돔 왕의 제안을 딱 거절하고 이거 모두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딱 고백했더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노라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니까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하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나오지만 지금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순간은 아브라함이 무슨 상황이에요? 어두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가장 낮아져 있을 때, 가장 깨져 있을 때예요. 가장 실패하고 있을 때예요. 가장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수요 예배 거의 안 나오시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요일에 엘리사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나아만 이야기가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그 여종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갔는데 선지자 엘리사한테 갔죠. 그 나아만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은, 금, 옷 이런 거 가져오는데 오늘날 금값이 올라가지고 오늘날 시세로 따져보니까 18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가 가지고 온 게 180억. 예. 근데 선지자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나만이 뭐라고 생각하죠? 이런 괘씸한 인간을 봐라. 지금 내가 이렇게 왔는데 아니 어디 이름도 없는 저놈의 자식이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저기 나한테 와서 절하고 내 환부에 손을 대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럼 내가 주는 거 이거 딱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리고 그래야지. 나오지도 않아? 근데 하는 게 뭐예요? 엘리사는 종을 보내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래요. 뭐? 야 우리 동네는 여기보다 더 깨끗한 강인데 여기서 7번을 씻으라고? 이런 먼저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죠? 나만의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 근데 자기는 대접받고 싶은 거죠. 난 이렇게 왔으니까 이 정도 대접을 하고 난 그렇게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그는 그냥 집에 돌아가서 그냥 나병 환자로 죽었겠죠. 그렇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엘리사가 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은 겁니다. 그냥 가서 씻는 겁니다. 7번을. 나하만이 생각한 대로 엘리사가 나와서 환대해주고 고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하만은 나니까 고침받았다 생각할 겁니다. 내가 180억이나 갖다 줬고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이런 거 받지. 저 이름 없는 저 가난한 애들은 이런 거 받을 수도 없어. 이런 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높은 겁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도 나한테 엎드려야 돼요. 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까요? 안타까운 건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하는데 그나마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별로 없는데 그나마 그것도 다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도 내 생각에 맞춰서 일해야 돼요. 이게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 말을 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뿌리 박혀 있어요. 아, 내 생각을 버려야지, 내 생각을 버려야지 해도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셔야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늘 내 생각 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걸 버리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분 따라 움직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 감정을 따라 비위를 맞추시면서 일하시겠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아이고 그러냐 아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때로는 얼굴을 가리실 때도 있고 예수님이 노끈 들고 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리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실 때도 있고 차갑게 거절하실 때도 있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비위를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새가족 공부하면서 다 했잖아요. 이게 왜죠?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근데 하나님 그럴 의무가 없으십니다.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난 이렇게 되고 싶거든요. 그럼 하나님 이걸 도와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죠. 하나님 날 이거 원하거든요. 그럼 이걸 주셔야죠. 그럼 당신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이걸 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이미 아들이 여럿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땅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없습니다. 그렇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그 사라랑 자기가 묻힐 막벨라굴이라고 그 무덤 돈 주고 산 그것만 아브라함의 땅이었지 나머지는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 이제 곧 나이가 90이 가까우고 100살이 가까워오는데 하나님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설령 그래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자식을 못 낳고 내가 그 땅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루시겠지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 그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세요. 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악한 생각도 하지 않고 약속에 그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에 사로잡히고 뭐 그런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는 완전한 의인으로 변환되었냐고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잖아요. 그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16장에 가면 엄청난 실수,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러요. 엄청난 죄를. 바로.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게 이렇게 해서 수많은 별들처럼 자손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으니 내가 이 땅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나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데 무엇으로 그 땅을 받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 약간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원망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건 믿는데 문제는 나잖아요. 내가 못하잖아요. 하나님, 전 늘 쓰러집니다. 늘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주신다는 걸 제가 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믿으려고 하는 분도 여기 계시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믿으신 분도 많이 계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깨닫는 게 뭐죠? 날마다 깨닫는 게. 야, 나 정말 잘하는구나. 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건 나 정말 잘하는구나. 나 대단하구나. 왜 저 사람들은 왜 이걸 못하지? 이런 생각일까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늘 깨닫는 게 이겁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왜 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프로토스.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인들을 쭉 줄 세우는. 근데 이걸 언제 고백했어요? 죽기 전에. 죽기 직전이에요. 뭐 예수 처음 믿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대단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봅니다. 나는 깨져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나한테 이루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확인을 받고 싶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좀 내가 확인 좀 시켜주세요. 아브라함의 질문은 좀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질문에, 야, 너 내가 여태껏 너를 10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너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냐? 또 그러시는 게 아니라 또 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뭐라고 답을 해주신지 보세요.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자, 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설명도 없어요. 뭐 할 거니까 가져와라. 가져와서 이렇게 해라.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가져와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들을 가져와서 뭐 했다고 나와요? 쪼갰다고 나와요. 쪼개놓고 버려놓고. 그 다음에 솔개, 맹금류, 뭐 독수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동물 시체가 있으니까 막 내려오잖아요. 못하게 이렇게 쫓아내고. 이걸 아브라함이 하는데, 이제 성경을 잘 안 읽어보셨거나 이제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이게 뭐지? 할 겁니다. 왜 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지? 그리고 왜 이 짐승들을 쪼개는 거지? 뭐 하나님이 가져와라 그리고 쪼개라 뭐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단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걸 하시려는구나. 그래서 별 설명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이걸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시 이 지역에서 약속을 하기 위한 의식이에요. 일종의 언약식이죠. 우리는 여기 다 전세 계약을 뭐 이런 거 뭐 집 계약 다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전세 계약을 했거든요. 저 이사 가야 돼요.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근데 그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쭉 조항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죠. 임대인도, 임차인도. 도장을 찍어요. 도장이 없으면 무효되는 거 맞죠? 도장을 찍죠. 그럼 이제, 계약이 됐구나, 성사됐구나. 그리고 그 법적 효력을 가지죠. 이 당시는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했는데, 자, 그게 뭐냐? 좀 끔찍한 얘기니까 그래도 좀 들으세요. 짐승을 쪼개는 겁니다. 제가 몽골 갔을 때 이제 몽골에서 양을 잡잖아요. 양 잡는 것도 여러 번 봤는데 양이 정말 순하더라고요. 그 잡는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자기 품에 딱 앉는데 이 양은 뭐 주인인지 뭐 이렇게
안겨 있어요, 가만히. 근데 요만한 작은 칼로 가슴을 좀 째더니 거기다 손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더니 금방 죽더라고요, 양이. 소리도 안 내고 울지도 않고 끽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죽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어린 양으로 저렇게 죽으셨구나 뭐 이런 생각했지만, 거기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 땅바닥에 피 한 방울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이제 죽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죽 벗기고 내장을 그대로 대야에 바로 받아버리니까 정말 땅바닥에 피 한 방울 안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짐승을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액션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칼싸움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을 싸울 때 어떻게 베요? 촥 해서 촥 이렇게 베잖아요. 그럼 이렇게 베고 쓰러지잖아요. 근데 가끔 좀 잔인한 영화 같은 거는 이렇게 베버린다고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검도 배웠는데 머리치기 한단 말이죠. 머리를 치면 그 죽도니까 이렇게 치지, 만약에 진짜 칼로 그렇게 친다면은 이렇게 쪼개질 텐데 끔찍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쪼개는 거예요. 소, 양, 염소 이거를 여기 머리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반을 자른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자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촥 옆으로 버려놓는 거죠. 그러면 피가 있겠죠. 피가 낭자하겠죠. 그런 다음에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그 쪼개진 그 짐승 시체 고기 사이로 그 피가 낭자한 그 길을 둘이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의식을 하냐면 뭐 옛날에 이제 발견된 뭐 아시리아 문헌 같은 데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머리는 양의 머리가 아니다. 이건 마틸로의 머리다. 마틸로가 이 조약을 위반해서 죄를 범하면 이 양의 머리가 잘린 것처럼 마틸로의 머리가 잘려야 된다. 이걸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난 쪼개져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 난 목숨을 다해 지킬 거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확실한 거죠.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 그런데 이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정말 놀랍도록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집니다. 자, 12절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여기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는 건 아브라함이 쿨쿨 잠을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근거는 다니엘도 그랬고요, 뭐 요한도 그랬고요, 예수님 변화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랬고요. 동일한 기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 앞에 섰을 때 다 잠에 빠졌어요. 깊은 잠에. 그건 뭐냐면 두려움에 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펄펄하게 살아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고 하죠. 흑암. 지금 해질 때니까 아직 막 완벽하게 어두운 때는 아닌데 완벽한 흑암이 깔리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이 임하고 지금 자기 앞에는 쪼개진 짐승들이 있고 거기 피가 낭자하니까 아마 피비린내도 진동하고 있겠죠. 그 어두움 속에 그 무서움, 두려움, 흑암 이 속에 있을 때 그때 또 무엇이 임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거다. 그들이 너의 자손들을 괴롭힐 거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오게 될 거다. 그러니 약속을 주시는데 야, 너 한 10년만 참아. 그러면 이 땅을 줄게. 그게 아니라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은 계기되어서 고생할 거야. 노예가 될 거야. 그리고 그 후에는 돌아올 거야.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반드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면서 땅의 경계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계약을 하신 겁니다.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세웠다라고 번역한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트란 말이에요. 카라트. 이게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다, 쪼개다, 끊어내다, 잘려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 언약을 세우다가 아니라 언약을 자르다예요.
언약을 쪼갰다는 거예요. 언약을 찢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 본다면 언약을 깼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쪼갰으니까 언약이 깨졌구나 이런 느낌이지만, 자, 자르다, 쪼개다, 뭡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짐승을 쪼갠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운다는 말 자체가 짐승을 쪼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브람과 더불어 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누가 그 쪼갠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는가? 그럼 17절에 누가 지나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고 나왔어요. 여기 연기는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그때도 연기가 막 오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셨죠? 불기둥으로. 그 불입니다. 그 불. 그러니 누가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두 사람이 동등한 신분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뭔가 의무를 맺어요.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 누가 지나가죠? 둘이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나도 깰 수 있고 너도 깰 수 있으니 우리 같이 다 이걸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쪼개져 죽는다 하고 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현격한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저 밑에 신하예요. 누가 지나갈까요? 신하가 지나가는 겁니다. 왕은 저 높이 앉아 있고. 왕은 저 신하한테 뭘 해줄 의무가 없잖아요. 신하가 나한테 바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 저 신하가 나한테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은 앉아서 보고 있고 신하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임금이시여, 제가 이걸 못 지키면 이렇게 전 쪼개져 죽을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거 언약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 누가 지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아까 보여드린 그 밤하늘의 별을 그렇게 창조하신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보시면서 아브라함아 지나가라. 너 봐라. 똑바로 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누가 지나가셨다고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언약을 못 지키면 나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갔나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쫙 지나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 불길을 따라갑니까? 따라가서 지나갔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네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그래도 내가 쪼개지겠다. 계약서를 쓰는데 임대인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 이제 임차인 내가 도장 찍어야 되는데, 찍지 마세요. 안 찍어도 됩니다. 제가 다 책임져 드릴게요. 너무 좋겠죠? 근데 이걸로 이게 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지만 하나님 기꺼이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가 못하잖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걸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난 이렇게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걸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자신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시간이 또 찾아올 것이고, 다시 한번 의심에 빠질 의심에 빠질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다시금 죄를 범하는 시간들이 올 건데, 그런 시간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쪼개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는 압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우리는 압니다.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은 말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기 6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정오. 9시는요 오후 3시입니다. 해가 가장 뜨겁게 뜨어 있을 가장 밝을 낮 시간입니다. 대낮. 근데 이때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흑암이 임한 겁니다. 가장 밝아야 할 대낮에 왜 이렇게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덮일까요? 그냥 구름 정도 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빛이요 생명이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신 적도 없습니다. 항상 약속을 깨는 건 우리였고 항상 배신한 건 우리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나간다. 이걸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쪼개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끊어질 거야. 네가 약속을 어겨도 네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끊어질 거야. 이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사야는 또 깨닫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쪼개졌다는 거죠. 그 땅에서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찢으셨어요. 자신을 쪼개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영광스러운 언약식을 두려움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존재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다시 의심에 빠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또 되돌아가고 하나님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실패하실 리는 없지만 내가 실패해도 내가 깨지고 네가 실패해도 내가 깨진다. 그걸 십자가에서 확실히 보여주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서 보셨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서 보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 말고요. 그 무슨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부적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 말고요. 부적, 무슨 주문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서 보셨냐고요. 그 십자가에 정말 위대한 복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에도 매일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도 매일 수 없는 완벽하게 선하시고 완벽하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별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손도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십자가라는 공간에 매여서 생명이신 그분이 생명이 끊어지시고 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죽으셔야 했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다는 것을, 끊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사랑과 관계가 십자가에서 끊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쪼개시고 피 흘리며
죽으시는 걸까요? 사람들에겐 바보 같다고 놀림을 받으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약속을 깬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내가 깬 약속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쪼개지심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날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보았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사실 더 이상 답은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각각 비추셨지만 그 각각의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했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심판이 이미 벌써 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중에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겠지. 그게 아니라 이미 심판이 임했습니다. 무엇으로? 빛을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한 것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특히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저 사람도 날 좀 본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괜찮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실까요? 예전에 우리 김남주 목사님이 우리 교역자들한테 자주 하던 말씀이 있어요. 교역자들이 때로는 일도 잘 못하고 성격도 좀 안 좋고 사람들을 잘 대하지도 못하고 성품도 안 좋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자꾸 이상한 거 하고 뭐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근데 그가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면 다 용서가 된다. 하나님 누굴 기뻐하시겠느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뭐 새벽기도 시간 되면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되면 주일 예배 나오고 뭐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저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저 세리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나를 아는 지식. 내가 누구인가? 그럼 몇 가지 적용점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과 동시에 그 약속이 효력을 발한다면, 실현이 된다면 우린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넌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다. 400년 후에 나 돌아올 거다. 거기서 고통당할 거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이렇게 별처럼 많이 주겠다 하셨지만 죽을 때까지도 자기 땅 없이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뭡니까? 기다려라요. 기다려라. 믿음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100살이 됐는데. 바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뭐 바랄 걸 바라야죠. 될 만한 걸. 근데 될 수도 없는, 바랄 수도 없는 건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에게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기다려야 할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근데 무작정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다 지나가셨고 우린 가만히 있고 난 가만히만 있으면 되나?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세요. 조급해 하실 것도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난 믿음이 없어요. 난 두려움에 빠졌어요. 난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하는데 믿어요. 좋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믿지 못하면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 저한테 이거 안 주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넌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러지 않잖아요. 오늘 보면. 예전에 제가 청소년들 가르칠 때 수련회였는데 겨울 수련회였는데 밤에 기도회가 마치고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어떡하죠? 하나님이 저한테 벌 주시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만 할 때도 그랬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애가 깜짝 놀라더니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교역자가 됐잖아. 아니 믿음이 없는데 뭐 믿음이 있는 척을 왜 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 뭐 믿는 척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안 믿어진다고 그냥 그 대들고 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진실해지자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못 믿겠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이 먼 거고 내가 눈이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 나는 믿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은 탁월하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믿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 부를 건데 우리 한글 가사로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그 영어 가사가 있어요. 우리 한글 가사는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붙드시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가사를 보면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예요. It's running after me.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리 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뒤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뒤따라오는 건 저주와 죽음이 아닙니다. 의지로 박약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내가 겨우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뒤에서 주님의 선하심이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뭐가 생각나십니까? 시편 23편 생각나시잖아요. 주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때 라다프라고 하는 말. 마치 유도 미사일이 그 목표한 대상부를 어디로 도망가든 끝까지 쫓아가서 요격하는 것처럼 주님의 선하심은 내가 어디 있든지 항상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따라오신다고요. 그렇게 쪼개지신 겁니다. 날 따라오셨기 때문에. 비록 어두운 현실이 날마다 새롭게 펼쳐져가는 인생을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쪼개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